할렐루야.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과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또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지만 또 어떤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지요. 변하는 것은 인간이고 변화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결국 심판을 부르는 길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 속에는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나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심판 받기 전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이 잠기기 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늘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이 죄악을 보고 지나칠 수 없다라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면 문이 닫히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그때는 돌이켜도 소용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또 그림으로 예언으로 보여주시면서 어쩌면 그 회복의 때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애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과 저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읽기 힘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 새벽마다 들어야 합니까? 이 시대나 그때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늘 변하는 것은 인간인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모든 변화는 어쩌면 점점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변화들만을 추구하고 그런 변화들만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변화를 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참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못 산다. 변해야 산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된다. 어떤 분은 아내 빼고는 배우자 빼고는 다 바꿔라.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까? 근데 아내만 바뀌고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한 변화에 목을 매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즉, 우리의 기준점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점을 놓치면 우리가 그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기준점이 없는데 그 삶만 변화하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변화이고 또 거기에 무슨 목적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의 모든 변화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는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변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변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변화,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는 변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회개보다 확실한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시작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기억하고 또 얼마나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그때서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멀리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배우자에게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죠. 기준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벗어났던 삶을 회개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하게 토설하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과거의 옛 모습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아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자기 자신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패러독스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니 모순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것이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의 본질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내 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나와 결별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붙들고 있어서는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총체적인 나와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안의 그 죄성들, 나만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현대 종교에서 힐링하면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깨진 그릇을 사기로 붙여놓는 것이고 순간 접착제로 잠시 붙여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사기 조각처럼 산산이 깨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놓지 못하고 사랑하던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죄악된 자기, 놓지 못하는 자기, 죄를 쫓아가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자기를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사랑하는 길로 접어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진정으로 발견되어야 할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따름, 그 갈망하는 추구가 시작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곧 진정한 우리의 회복,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회복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애타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 돌이키라고, 제발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도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길을 간다면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 땅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불이 온 숲을 태우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겉으로는 푸르른 나무도 마른 나무도 다 타버린다라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불이기도 합니다. 혈기 있는 자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일으켜서 모든 마른 나무와 푸른 나무를 태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의인들에게는 사람을 태우지 않고 정결하게 하는 불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태워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는 불이고 하나님과 함께 끝없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끄는 열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악인들에게는 그 불이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태워버리는 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이 또 비유로 말하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그저 농담처럼 그리고 또 한 번의 종교적 수사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기도해도 내 고집만 더 강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 갇힌 내 고집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전해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거룩의 회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